오순절 날에 역사적인 성령 강림이 있었기에 오늘날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라 부르고, 그 사람들의 신학을 오순절 신학이라, 또 그들의 교회와 교단을 오순절 교회와 오순절 교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오순절 운동의 특징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언의 표적이 뒤따른다라고 가르치고 믿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그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을 하는 것이었던 거죠. 여기 다른 언어들은 문자 그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평소에 쓰는 말과는 다른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이 다른 언어들을 사람의 언어가 아닌 천사의 말, 즉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언으로 간주하면서 방언을 절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에 집착하고 열심을 내는 그 사람들은 체험이나 경험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견해에 많이 동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험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경험이 중요하다. 예, 저도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과 경험이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이 성경적이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을 내가 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경험을 내가 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체험했다, 내가 저 경험했다, 내가 이런 간증을 말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과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정당한 근거 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이 시간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믿으셔야 되고 이대로 따르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 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0개 지파의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2개 지파 남왕조 유다로 갈리게 되죠. 근데 북왕조 이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지금의 그 이라크 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 아시리아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합니다. 보통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북왕조 이스라엘도 나라가 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아수르에 많이 그쪽 나라로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와서 노예로 고생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 후에 약 한 140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남왕조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또 포로로 잡혀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잡혀갔던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곳에서 대를 이어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태어난 그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모여서 온 그 출신지가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도 예전에 일제 때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서 간도로 만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까지 가고 그러한 사람들을 고려인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조선족 지금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혈통들인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땅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그 땅, 그 나라,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런 거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북왕조가 망하고 남왕조가 망하고 잡혀갔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거죠. 그들 가운데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되는 거죠. 이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년에 3번씩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절기 3번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그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중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6절에. 그래서 이 소리가 남의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방언, 즉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됐고, 듣고 깜짝 놀랐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방언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큰 부류로 나오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방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용 지역 또는 계층에 따라서 분화된 말의 체계, 지역마다 달라진 말의 체계 혹은 표준어와는 다른 사투리를 방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방언,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방언. 그러나 또 하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사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신약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해서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홀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도 방언으로 네이버 사전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전은 기독교에서 쓰이는 방언을 하나는 외국어로, 또 하나는 황홀 상태에서 하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이 바로 종교적인 방언,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는 방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2장에 나타나는 이 성경의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즉 외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처럼 다 놀라고 기이하게 여긴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절대로 어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8절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한 다른 언어들이란 그 말을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였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였던 거죠. 그곳에 모여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특정 지역 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 밑에 9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15개 지역,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기서 각기 그 나라 말, 모국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이날 모두 제자들의 말을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고 깜짝 놀랐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20명 되는 이 제자들의 이 남루한 행색과 말투에 깜짝 놀라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진 게 없거나 배운 것이 없이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변방, 아주 외진 곳이죠. 우리 같으면 서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무슨 한적한 시골 같은 그런 변방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부고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따라서 이들이 이방 언어를 말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아예 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평소 사용했던 그러한 말과 히브리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었고 그 다른 언어, 즉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성령 강림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언어를 말하는 제자들을 본 외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동하며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고 당황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성령 강림의 놀라운 현장의 역사가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방언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6절 이하의 말씀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받아서 말하는 제자들을 접하게 된 당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이 사도행전 2장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언어가 회복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의 무서움을 경험한 인류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고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라고 해서 그들 힘으로 쌓았던 탑의 이름이 바로 바벨탑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또 진흙 대신 역청, 요즘 말로 아스팔트 재료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개발을 했던 거죠. 그것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경이로운 그런 기술의 발전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개발한 벽돌과 아스팔트로, 역청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흩어지지 말자. 높이 쌓아놓으면 아무리 큰 물이 나도 홍수 같은, 노아 홍수 같은 그러한 큰 물이 나도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탑 높게 쌓자. 이 생각을 하면서 탑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고작 벽돌과 아스팔트로 하늘에 닿아보겠다라고 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짓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그 교만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말이 갈라지게 된 거죠. 말이 달라지게 되니까, 말이 혼잡하게 되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같아야 벽돌을 달라, 나무를 더 올려달라 하면 그 말이 통해서 그것을 주는데 말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영어 쓰고 중국말 쓰고 포르투갈어 쓰고 일본어 쓰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는 일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그런 식으로 징계하셔서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이 분화가 됐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따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이던 인간의 언어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뉜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복잡해졌던 언어가 오늘 여기 오순절에 제자들이 방언을 받음으로 인하여 상징적으로 회복되게 됐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그 외국말을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알아듣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다른 언어들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혀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해 가능한 외국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오순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후에도 그럼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방언을 유창하게 말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나뉘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 가장 세상에서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고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내용이 응답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언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 28장 49절 거기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구약에서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다른 말을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가. 이렇게 방언이 다른 나라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잘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잘 섬겼으면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방언을 쓰는 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결국 말 안 듣다가 방언을 쓰는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게 그렇게 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를 잡혀가니까 거기 70년 동안 살면서 그 태어나는 애들이 자기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우리 애들도 미국 갔더니 1년, 2년 지나니까 잘 안 쓰려고 그러고 5년 되니까 이제 한국말이 불편해지는 상태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70년 정도 흘렀다 그러면 다음 세대 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한 모국어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일상의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바벨론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오늘날의 설교, 제가 하는 설교, 오늘날의 복음전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방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불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그런 차원에서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지만 이 말씀 듣고 여전히 거스르고 여전히 예수를 불신앙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겠지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겠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나 복음 전도를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방언을 주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외국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방언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화형 말이 아니고 신령한 언어죠.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거 가지고 대화 못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복음의 증인 되라 하는 것입니다. 방언 받고 방언 가지고 복음의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자 무식한 제자들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허락되는 것으로서의 표시로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15개 나라가 모였잖아요. 그 언어를 쓰는 나라들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더 말하면 온 세계 만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방언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고, 마침내 성령이 오시게 되자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가 제자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혜택, 그 구원 사역의 은총이 누구에게까지 허락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국어 언어를 주신 것을 통하여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외국어를 사용하는 방언을 그 당시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고, 복음 앞에서 민족적인 구별이나 우열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우월하고 우리는 열등하고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각기 다른 외국어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무식한 제자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차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서 그때 한번 허락하셨지, 오늘날도 나는 방언 받고 외국어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면, 권사님이 기도하면 아이가 그 권사 자식이 방언 받아가지고 영어하고 일본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그럼 저 영어하고 그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했던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입니다. 11절,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여기서 핵심이 뭐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방언이 어느 나라 말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나라 말을 했는가, 어떤 형태로 말을 했는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사역, 그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당시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횡설수설하는,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가 듣더라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논리정연한 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120명이 되는 제자들에 의해서 각국의 언어로 방언이 말해졌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명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눠져서 말했는지 몰라도 15개 정도 되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전혀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하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나라 말로 듣고 저 나라에서 온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듣고 15개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나라 말로 그 제자들 120명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데 그 내용, 그 전하는 내용이 그냥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베드로의 설교인 14절부터 36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도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한국말로 전하는 설교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목사가 바르게 설교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 되는 거죠. 목사의 신변 잡기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무슨 개인적인 경험이나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목사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잘 풀어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말로 전하는 설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을 제가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37절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저 뒤로 가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2장 37절. 37절. 베드로가 설교를 36절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나자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1절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해서 거듭나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큰일이 증거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없다. 그럼 뭡니까? 생소한 방언 한마디 들은 것과 똑같아진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외국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말한다고 합니까? 야, 코쟁이들이 와서 쌀라쌀라 한다. 쌀라쌀라 한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쌀라쌀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은 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설교가 방언이고 이 방언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쌀라쌀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데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것이지만은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냥 어디서 외국인이 외국말로 한마디 하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것은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전철에서 듣고 그냥 외국말 하는갑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나 똑같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참 방언은 설교가 방언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바로 방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방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거기 보면 우리가 복음을 이 시대에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120명의 제자들을 만났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딱 둘로 반응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놀리는 거죠. 저 사람들이 술 먹었네, 술 챘네, 아침부터 낮술 먹었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개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배쳐가면서 니나 믿어라 이렇게 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줘 보면 그렇습니다. 받고 안 받고 차이도 마찬가지지만은 반응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다 배척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듣고 지금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부모님이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그 전에는 복음을 배척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앉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분명히 둘로 나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얼마는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작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에서는 선택과 유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 버리심. 선택하심과 버리심.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정하시느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는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나를 어디다 쓰려고요? 좀 더 이쁘게 못 만듭니까? 왜 저 진흙은 안 쓰는데? 왜 저 진흙은 그냥 버려서 바깥에 버려버립니까? 왜 나만 쓰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구원자요 창조주신 반면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묻고자 생각하시도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죽을 자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도 포함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죽어 떠내려 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건짐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있다. 왜 저 사람은 안 꺼내줍니까? 홍수에 다 떠내려 가는데 왜 나만 꺼내줬어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겠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유기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조롱하면서 끝까지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했다고 안 받아들였다고 저 사람 버린 사람이네, 저 사람 유기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지만 그 중에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못 볼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데 안 받아들이면 마음이 상하죠.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족한 것이죠. 다음 주 우리가 여전도의 중심으로 12단지 앞에서 부침개 전도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막 기뻐하고 아우 좋은 일을 하시네요. 기대할 필요가 없으며 기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가봐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다. 내 말재주, 내 말의 능력, 이것 때문에 또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참 신자답게 경건하게 잘 살아서 옆집 사람 전도했더니 이렇게 데려왔다. 진돗개 전도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뻥튀기 전도를 하든지 물티슈 전도를 하든지 전도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도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전도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500명을 전도하고 1000명을 전도하고 전도 특강 하러 다니고
전도 간동하러 다니고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의 저주와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착각입니다.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 못하고 무지하고 아둔하고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0명의 이 사람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자기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복음을 말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 그 나사렛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은 따로 있는데 단군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그 2000년 전 그 젊은 사나이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상관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죽음 이후에 내가 갈 곳도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복음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소망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배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운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지금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내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일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인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받은 방언은 단순히 그 당시에 사용하던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방언을 다룬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또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방언을 주신 이유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표시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방언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택함 받는 온 세계 각 나라의 사람이 다 그 대상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방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나 설교가 방언이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회개하면 복받고 살게 되지만은 설교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은 살아날 것이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벼쳐가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진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결국 방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일, 이것이 바로 방언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개와 권면, 초청, 이것이 바로 방언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의 설교는 방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 그 복음 전도 메시지,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방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듣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면 다행이고 또 복을 받겠지만은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이, 그 개인이 져야만 할 것이고, 그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방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들려지는 방언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